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 본문, 이 본문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이전의 상황들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서 그 수가 많아졌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처음 야곱의 가족이 요셉이 있었던 그 애굽 땅으로 이주할 때 그 수가 얼마나 되었을 것 같습니까? 창세기 46장 27절을 보면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략 그 가족들과 관계 있는 사람들, 그 가족들끼리 모두 합해서 때로는 70명, 75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대략 잡아 70명 정도의 사람이 이주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가족이 70명, 적지 않은 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지 않은 수인 70명이 하나의 민족을 이루었다라고 하면 정말 미미하기 그지없는 그런 숫자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올 때 수없이 많은 박해를 경험하고 노예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출애굽기 38장 26절은 밝히고 있습니다. 자,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그러면 아이들과 노인들과 여자들까지 다 합치면 대략 전체 인구는 몇 명 정도 됐을까요? 출애굽 당시 약 200만 명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주 이후 출애굽 때까지 약 400년에서 45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70명에서 시작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으로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 400년에서 45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인구가 무려 2만 8천 배 정도가 증가한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에서부터 19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의 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왕은 교활한 방법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어린아이들을 죽이기까지 했다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가 왜 이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굽의 왕은 애굽 내에 이스라엘의 수가 많아지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없애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위협받는 것으로부터 해방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인구 억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산파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이스라엘의 특히 사내 아이들을 죽이도록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 스데반 집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일련의 사건들이 과연 우연히 발생한 일일까요? 자연적으로 그 2만 8천 배 이상의 인구가 늘어나고 그리고
애굽의 핍박을 받고 애굽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것, 그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우연히 벌어진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경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집을 뜻하는 오이코스와 관리한다라는 노메오라는 헬라어 단어가 서로 결합한 것입니다. 즉, 집과 관리한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 거룩한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뜻으로, 그리고 그 거룩한 계획 가운데서 이 세상을 관리해 나가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섭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섭리라는 것은 우리 눈앞에서는 하나님의 배려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준비하시고 미리 성취해 가신다라는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17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라고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인구가 그렇게 많아졌던 것, 그것은 그냥 자연적으로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고통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또는 그 역사 속에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혜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어찌 이런 일이 이 세상 가운데 벌어질 수 있는가라는 고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역사 가운데 자연재해로 누군가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혹은 사람들의 탐욕으로 인해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그 전쟁으로 고통받고 수없이 많은 아픔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신앙의 눈으로 역사를 바라본다는 것,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그 고난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선하게 만드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신앙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의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소망의 삶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로 역사를 주관해 가심을 굳게 믿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그 안에서 소망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역사,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때로는 어려움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오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도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를 지키시는 야훼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또한 그분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그 삶의 현재보다도 그 이후의 모든 것들까지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사랑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녕 믿고 신뢰함으로 날마다 소망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께서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